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명령하신 후 여호수아가 이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순종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성경은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때 성벽이 무너지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장면에는 거의 집중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 친척들은 그녀의 순종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순종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영적 감격이나 승리의 기쁨에만 머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질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도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며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순서에 상관없이 순종, 진멸, 구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순종입니다. 메인 구절은 8절서부터 16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 전투 방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전투 방법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8절서부터 먼저 1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 때 반드시 침묵해야 했습니다. 왜 침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첫째,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면 왜 이런 방식으로 성을 돌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둘째, 7째 날 나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마지막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의문이 들거나 깊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까지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7은 창조를 상징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침묵 가운데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진멸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17절에서 여호수아는 성이 함락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온전히 바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물건도 가져서는 안 되며 금과 은 같은 귀중한 물건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여리고성 안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칼로 진멸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가나안 땅의 죄악을 인내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바치다 또는 완전히 파괴하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온전한 헤렘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라합과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구원이 됩니다. 22절서부터 27절입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두 명의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출하라고 명령합니다. 23절에 따르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겨지는데 이는 정결 의식을 위한 조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변화되는 과정, 곧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태우며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연단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되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구원이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여리고성이 심판과 구원의 상징으로 남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는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이 경고는 약 500년 후 열왕기상 16장에서 성취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며 부당하게 취한 돈을 돌려줍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라합처럼 전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정결의 과정, 즉 성화의 여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 진멸, 그리고 구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라합 가정은 정결 의식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헤렘의 완성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렘을 통해 거룩과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순종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